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도 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 감사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을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은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맥추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추절은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면 바로 이 맥추절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어떤 것을 감사하자면은 율법을 주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월 14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월 14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력을 쓰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을 하는 날을 다시 1일로 계산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태양열로는 1월 14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얼마의 날짜가 지났냐면 46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은 3월 1일이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보다 제3월 이렇게 말했어요. 제3월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공동 번역에서는 초하루, 석 달째 되는 초하루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3월에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나와서 46일 만에 시내에 왔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서 3일이 지난 다음에 49일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46일이 걸렸고 46일이 걸려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제3일에 내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49일 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했어요. 이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째라고 해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은 49 그래서 77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50일째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 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6월절에 1월 14일 날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 온 때가 되면 46일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때가 뭐냐면 49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49일째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맥주 감사절이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법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법을 따라서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법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율법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맥주절에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겁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면은 바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와 허상과 수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가르침이고요. 그 세상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학문과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살았습니까? 무속의 신앙에서 매여 살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도 제대로 이사 가지도 못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에 찌들어서 우리가 매여서 살았습니다. 무속의 사상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문제 생기면 어디 갔습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더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갑니다. 또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는 묶여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이고 그게 가짜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줘서 나를 저 비진리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것이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돼서 우리가 다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유교의 사상이고 전부 다 불교의 사상이고 아니면 다른 철학이고 다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들어왔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비진리와 허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네.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단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진리를 깨닫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천국을 얻었다라고 소망하지만은요, 가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슬람들 보면 자살 폭탄 때려가지고 툭 뛰어들어서 그 폭발하면 자기는 뭐 천국에 가가지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엉뚱한 사상에 잘못된 사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니 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네. 제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주여, 얼마나 저 사람들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깨우침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저 비진리에 속아가지고 저 허상에 속아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뭐 슬피 울며 이를 가면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잘못된 미혹 속에 빠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때야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인생이 뒤집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포행자요, 과거에는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게 삶을 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다가도 깨다가도 어떤 때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목사가 됐다는 이 사실에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 안에서 평강을 얻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정말 허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를 볼 때마다요 너무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할 것은 없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 외에는요 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회자 길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러지만 난 너무 좋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명예를 많이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본향이 하나님 나라니까. 목사가 되면 싫으나 조르나 그것을 따라가야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는 때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네. 신약에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네. 이것도 도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는 뭐냐?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을 증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7일 정도 됐겠죠. 네. 왜 앞에 부활한 시간이 있으니까 50일이 되려면 이 6월절에서 50일이 되려면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그 성령님이 다시 임하셨어요.
네. 구약에서는 77절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오늘 맥주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날이냐면, 나에게 성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깨닫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성령이 구약에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진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물붓듯 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대열에 우리가 속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성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영성으로. 이거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며 성경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바로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를 알 수 없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네.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절마다 나에게 성령, 여기 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신 날이 있어요. 성령 체험한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령이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때 오순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요, 성령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 때는 3,000명이면 그냥 교회가 즉시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 건물 교회는 없었지만은 이 모임의 교회는 그대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서 또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일본을 갔다 오기도 하고 중국을 갔다 오기도 하지만, 일본에 가보세요. 빨간 십자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보세요. 빨간 십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공항에서부터 빨간 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공기가 다릅니다. 무슨 공기? 성령의 공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가 달라요. 네.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 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벽에 가면 희한하게 생긴 데 보면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냉수를 갖다가 깨끗하다 놓고 장독대다 놓으면 거기에 무슨 산신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산에 무슨 귀한 개석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게 나올 것 같고, 푸른 바다에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다 대고 뭔가를 향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찾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만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교회가요, 슈퍼마켓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네. 슈퍼마켓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맥추, 지금 여기서 맥추절을 지켜라 할 때 이 맥추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카치르라는 말이에요. 카치르라는 말은 뭐냐면 추수, 곡식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켜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추수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라고 하는 말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맥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맥추라는 말이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출애굽기 34장 12절에는 맥추 할 때요, 두 단어예요. 그래, 맥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타라는 말이에요. 히타라는 말은 뭐냐면 밀이라는 말이고 미랄이라는 말이에요. 추라고 하는 말은 카치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추라는 말은 카치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추라고 했을 때 이 맥은요, 원래가 이 맥이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맥, 대맥이 있다고 그래요. 소맥은 뭐냐면 밀이고 대맥은 보리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을.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니까 6월 말쯤 되면 보리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들이 이때쯤 맥추,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 해서,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이 된 거지. 원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 밀을 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뭐 상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 농사 또는 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뭐 기도할 때도 했지만은 여러분 요즘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막 뭐 수박도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농가들이 막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내도 폭우 한번 와버리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비와 적절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날은 뭐 농사를 우리가 짓지 않지만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든지 또는 사업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날은요 어떠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어떻게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헌금을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11조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자원한다는 말인 네다바라는 말입니다. 이 네다바라는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자발적인 또는 아낌없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했는가를 이해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슴에서 우러나와 내 영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도 맥주절을 왜 지키냐 의미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강림하셔도 율법을 주셨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구나. 오순절에는 신약에는 또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감사로 담아서 드리는 것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의미를 깨닫고 왜 하나님이 그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럼 정말 감사해야지. 정말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정말 감사네. 정말 축복이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 좀 드려야지. 좀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내가 이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맥주절에 감사헌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거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마. 줄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맥주절이니까 의뢰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나는 주일 헌금은 얼마, 맥주절은 얼마, 추수절은 얼마. 나름대로 정한 게 있어요. 정한 게. 그 자기 나름대로 다 정한 게 있어요. 그래 그 정한 대로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 자원하는 마음, 정말 뭔가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드렸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매우
아주 이기적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사실은 많은데 돌아보면은요, 감사할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뭐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어요. 사람이요,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원수, 누군가의 원수인 거 나에게 막 마음에 불편한 게 아니라 물에다가 세워서 흘려 떠내려가게 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이거는요, 돌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했어,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그거를요,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의금을 받으면은요, 다 그것들 이렇게 쓰잖아요. 또 장례식에도 조문 오면은 다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조문을 당하면 그분이 나에게 얼마를 했더라. 찾아봐가지고, 10만 원 했구나. 그럼 나도 10만 원 이상은 해야지. 50만 원 했구나. 나도 50만 원 이상은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있죠. 저도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기억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걸 그냥 버려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은혜는 물의 색에서 다 잊어버리고 아우, 힘들었던 거, 어렸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며칠 전에 감사하세요 그러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막 아이고, 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고, 다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고, 다 돌아보면 왜? 어려운 것은 마음에 탁 남아 있어요. 탁 새겨 있어요. 근데 좋았던 것들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생각나는 게 10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90까지는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요, 막상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 감사할 것이 90가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100가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요, 인터넷에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쳐봤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쳐봤어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요, 이런 그 지하철에 써 있는 그런 서울교통공사에서 써놓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당연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반대말을 이 사람도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을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 혹은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마음에서 감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쁨은 감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지. 발로 걷는 거 당연한 것이지. 햇빛 뜨는 거 당연한 것이지. 비가 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게 없다. 그러나 거꾸로 평범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것이 감사. 오늘 나의 숨을 쉬게 하는 것도 감사. 내가 오늘 걷게 된 것도 감사. 다리 아프신 분들은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눈이 장애가 있는 분은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신체 중에 장애 어떤 부분 하나만 장애만 생겨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런 것이 감사구나.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표현할 수, 이 모든 게 다 감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하는 찬양. 정말 이분이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이 몇 가지는 그냥 내가 다 돌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사실은요, 너무 좋은 것도 임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수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붙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붙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내성마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온몸이 비비꼬이고 몸을 제대로 가룰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감사를 하며 산다는 것이죠. 저는 막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막 몸이 다 뒤틀리고, 손도 제대로 다 뒤틀리고, 몸도, 얼굴도 다 뒤틀려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제대로 뭐 하나를 짚는 것도 힘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이 지은 감사의 그 대표적인 시면서 노래가 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세상에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거 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다 태어난 사람하고 온몸이 다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하고 그 내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런데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요,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느냐? 왜 내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며,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다 똑같이 하나님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죠. 어떤 사람은 왜 똑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참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런 송명의 시인에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수긍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너무 비참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나는 지금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막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을 막 토로를 하는 경우가요, 많아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목사님, 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분이 저한테 오실 일이 없겠지요. 물론 때로는 어떤 분이 감사해서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감사해서 식사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그 속박과 허상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 주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는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은혜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걸 당연한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주시고 늘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줄 수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 아버지 하나님 24년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통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억울해하고 슬퍼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성령이 바람처럼 물처럼 생명처럼 이름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해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노래를 흘려주셔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원망은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속에는 불평은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속에는 슬픔은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은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모든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도 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슬픔, 그 중에 몇 가지 어려움, 그 중에 몇 가지 고통이 내 가슴에 박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원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은 이 시간 따라갈지어다. 원망의 마음은 따라갈지어다. 슬픔의 마음은 따라갈지어다. 불평의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낙심의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절망의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은 내 마음속의 생각 속의 영에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